30장 우리 묵상의 주제가 나의 의가 나의 표징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나의 정직함이 나의 증거가 됩니다. 나의 정직함이 나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아멘. 창세기 30장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의 형성 과정. 첫 번째는 야곱의 12 아들들. 그들이 곧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12지파의 기본이 되는 아들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 다음 두 번째는 야곱의 재산 형성 과정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12 아들들의 형성 과정이나 또 재산의 형성 과정을 보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학의 과정신학이라고 하는 그 부류가 있는데 신학을 분류할 때 과정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과정신학에서는 이런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 맺는 것이 과정신학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고 또 전지전능하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들들을 12 아들들이 이런 방법으로 형성되고 또 야곱이 재산을 형성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완전 주술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하게 만드는가?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변한다. 그걸 과정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우리가 일반 역사, 세속사, 또 하나님의 구원사, 구속사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다 보니까 이런 그 주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는 헬레니즘의 영향은 모든 것을 이분법으로 계산합니다.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고 그게 헬레니즘의 영향입니다. 반면에 헤브라이즘, 히브리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역사를 주관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에 맞질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많이 번성해서 노아 때 와서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통해서 한번 이 모든 범죄한 인류들을 한번 다스리시고 심판했습니다. 그 홍수 후에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시작한 사람들이 또 어떤 일을 꾸몄습니까? 신할 평지에 와서는 우리가 앞으로 흩어지지 말자. 그리고 하늘에 닿는 바벨탑을 쌓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복잡하게 하셨고 사람들을 흩어서 결국은 복잡한 언어와 복잡한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지내오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에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지금 야곱의 하나님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집니다.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 그런데 북쪽이 망하고 남쪽도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열려집니까? 대망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 역사 속에 오셔서 이제 이 구속사를 완성해 가시겠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이 흐름을 잘 이해하시고, 그러면 오늘 야곱의 12 아들들이 형성되는 것이 왜 오늘 구속사의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람들이 비판하는가? 야곱을 중심으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지만은 레아와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레아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태가 열리지 않자 어떡합니까? 자기의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단과 납달리입니다. 그러니까 또 레아는 자기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갓과 아셀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레아가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은 라헬이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이렇게 복잡하고 추잡스러운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이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변하고 있다. 이것이 과정신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람들에게는 이 가르침이, 이 주장이 그럴듯하게 들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 일반 세속사의 일반 은총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꾸준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언제 이것이 완성되느냐? 이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그 오실 때가 어떤 때겠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때가 될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일이 오기 전에 우리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요 본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야곱이 그럼 제산의 형성 과정은 또 어떻게 됐느냐? 제산 형성 과정을 보면 26절 28절입니다.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저 외삼촌이 야곱에게,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하나님은 일반 역사, 세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우쳐 가시는 겁니다. 이게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그러니까 외삼촌이 야곱에게 제안합니다. 그러면 네 품삯을 네가 정해라. 내가 그것을 주겠다.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품삯을 정합니까? 32절입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싹시 되리이다. 이 쉬운 말로 하면 양의 우성은 흰색입니다. 염소의 우성은 검은색입니다. 그러니까 우성이라고 하는 것은 새끼를 낳으면 거의 양은 흰 것, 염소는 검은 것을 낳는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떤 제안합니까? 양이 얼룩진 거, 염소가 얼룩진 거는 내 몫입니다. 가장 적게 나오는 것이 내 몫입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그거 좋은 제안이다, 동의하는 겁니다. 그게 야곱의 방법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술수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술수를 썼습니까? 그게 완전히 우리가 생각해도 비과학적인 주술적인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37절 38절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여기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그 당시 그 들판에 흔한 나무에 그 껍질을 벗기게 되면 껍질이 흰색이 드러나 얼룩달룩해지는 겁니다.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벤다. 이게 믿어집니까? 이건 도저히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방법을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 은총입니다. 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야만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돼 가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 역사, 세속사와 구속사의 차이인데 이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과정신학이라고 하는 그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변해가는 거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분명히 히브리서 13장에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이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방법, 아들들을 형성하고 또 재산을 형성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방법을 그대로 용인하셨는가? 그것이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는 다양한 언어, 다양한 민족들 가운데서 한 민족을 뽑으시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뽑혔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다음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인간들이 야비한 방법을 쓰든 속임수를 쓰든 비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든 주술적인 방법을 사용하든 하나님은 그것에다가 일반적인 은총을 덮어주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12 아들과 딸을 얻게 하셨고 많은 재산을 얻게 하신 겁니다. 이 당시 야곱이 얻은 이 가축들이 얼마나 튼실했던가 하니 야곱이 키운 양과 염소 한 마리가 노비 한 사람과 바꿀 정도로 맘먹는 가치를 지녔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한 가치를 하나님이 부여하신 겁니다. 심지어 양이나 염소 한 마리가 낙타 한 마리와 맞바꿀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왜? 가장 열성적인 얼룩덜룩한 양과 염소가 태어나는 건 지극히 어려운 일인데 왜? 하나님은 일반적인 은총의 역사를 이루어내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해 가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도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이런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해 나가실 겁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오늘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의 기도가 분명합니다. 시편 109편 28절에 저희는 저주하여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주장해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복을 주시는 이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는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혈혈단신 하란으로 들어갔지만은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거대한 가족들, 거대한 떼를 이루어 가지고 이제 다시 고향을 떠나 자기가 거주해야 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향해서 부엘세바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하는가? 우리 생전에 주의 복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복을 보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한다면 파트리스의 부흥을 보게 하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을 기도한다면 우리 자녀들의 번성함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한 방법으로 동일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잘 마무리될 수 있고 내일 또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갖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이 임하는 은총을 우리가 함께 준비하는 복된 하루가 펼쳐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가 이 땅에서 몸부림칠 때 때로는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합력하여 좋은 결과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옵기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에 맞는 믿음의 방향, 믿음의 방법,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에서 승리하며 성공하는 은혜의 삶을 바르게 경주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